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큰 용기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작정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입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간증거리에서도 어떠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시차가 꽤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어떤 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함께 성도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먼 나라에서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는 고백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능력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모여서 때로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두 교회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한 분씩 후보가 나온 겁니다.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럼 열심히 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500명이 열심히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긴 3,000명이 열심히 위해서 그분을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당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모여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3,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근데 이런 딱 500명 교회와 3,000명 교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후보가 나와서 기도를 하면 누가 될까요? 당연히 큰 교회가 기도하니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처럼 그런 산수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잡혔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같은 그런 옥에서 풀려나오는 은혜를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단순히 때기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런 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앞절에 보면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근데 그 말씀이 시작하는 15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지 마시고요.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의 앞에 어떤 말씀들이 예상이 되어집니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너희들이 큰 환난을 당하거나 많은 적들에게서 공경을 당하거나 너희들의 숫자가 적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그러나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면 매이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흐름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더 은혜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이단입니다. 제가 이 흐름이 절대 아니거든요.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서 말씀이 뭐냐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먼저는 네가 혼자 조용히 찾아가서 그를 권하고 그래서 권했을 때에도 그 사람이 듣지 않았을 때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다시 한번 권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때에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 가르침을 받게 하고
그리고도 듣지 않으면 그를 그때서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전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짓거든. 그 말씀만 보면은 어떤 이 믿음의 공동체나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떠한 절차를 가져야 하느냐? 딱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질 만한 부분이 그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면 풀리고 다시금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뭔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따로 떼어지는 말씀같이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연결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러한 절차와 단계를 가지고 다스리고 치리해라. 이제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른 양 한 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 직전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단계를 가지고 법적으로 치리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를 저지른 그 형제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다뤄야 하느냐, 얼마나 조심히 다루어야 하느냐, 얼마나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누군가 죄를 지면 우리는 그 죄를 지은 형제들을 빨리 정죄하고 빨리 잘라내고 빨리 치리하는데 솔직히 너무 빠르지 않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기 이전에 너가 먼저 조용히 가서 그 형제를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죠.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안 되고 너 정말 교회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그때 그 친구가 그랬구나. 난 누가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다. 네가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럼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너나 잘해. 그러면 저 자식이 좋은 마음 가지고 얘기해줬는데 저 따위로 얘기하냐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확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한 번 더 권면해 보라는 얘기예요. 너나 잘해 나뿐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더 가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너가 좀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기회를 또 한 번 그를 위해 갖자는 거죠. 그런데도 그 친구가 듣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제 교회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권하고 다시금 전체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그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 사람이 안 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무시하고 잘라내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의미는 그냥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방인과 세리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리마태거든요. 세리마태. 이 세리마태가 지은 책에서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은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해를 해야 하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잘라내 버리는 게 아니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죠. 이 사람은 원래 부족하고 원래 죄가 많고 원래 이 사람은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이러한 상태로 다시금 대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다시금 시작하고 결국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리와 이방인을 잘라내려고 세리와 이방인이 된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긴다는 것은 그를 잘라내버리고 무시하고 앞으로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금 처음처럼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죄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에게 다시금 접근해야 될 그 시작을 도전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 같은 그러한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풀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그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신 걸 우리는 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너는 안 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끝이야, 너는 갈 수 없어 라고 그 사람을 메어버리면 하나님이 풀어주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솔직히 한 사람 없애버려도 되고 잘라내버려도 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한 사람이 다시금 돌아와서 나와 같이 함께 기도를 한다면 그건 하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된다라는 그러한 깨달음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럼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490번 용서하는 거 진짜 숫자적으로도 너무 어렵죠.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용서라는 걸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게 전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는 게요. 용서는 돼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 다음번에 또 한번 용서는 해도요. 그게 가중해서 계속 기억이 남아요. 이게 진짜 용서는 기억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이게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는 이게 기억이 되거든요. 늘 저희들 운전하면서도 제가 늘 도전을 받는 게 그겁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양이 길을 몇 번을 틀려도요. 한 번 목소리 높이는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게 좀 더 인공지능이 가면 몇 번 하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한결같이 경로를 이탈해. 나는 그게 그 참을성이 늘 도전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전에 길 잃어버린 걸 기억지 않고 지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갖는 마음 중에 하나는요. 나의 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얘기할 거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의무, 이런 걸로 우리가 용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긴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용서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용서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에 걔네들이 얼마나 속 뒤집어 놓은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또 그 용서가 돼요. 왜 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서가 쉬우냐면 그들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그 용서가 우리에게서 되어지려면 그 용서해야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의로만 용서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용서할 가치도 이유도 필요도 없을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왜?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99마리를 두고 쫓아가는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그 한 사람을 네가 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에 그 통로가 막힐 수 있으니까. 너희가 그 소중한 한 사람에 대한 기억과 또한 인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490번 이상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이유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요,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산수적이고 수학적이고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99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는데도 솔직히 완전히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쫓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그래서 한 마리를 어떻게 해서 찾아왔는데 99마리 중에 한 서너 마리가 벌써 딴 데로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학적으로 차라리 잃어버릴 수 있는 서너 마리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한 마리를 내려놓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얼마 되진 않았죠. 영화 중에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마션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화성 탐사를 갔다가요, 한 사람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 죽고 이제 다 죽은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죽은 줄 알고 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지구에서 보니까 화성에, 제주도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 화성에, 달나라도 아니고 화성에 한 사람이 살아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와,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성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을 걸 좀 보내줘야 되는데 먹을 걸 어떻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우주선을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우주선을 하나 띄우는 게 뭐 미국 가는 비행기표 뜯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우주선 하나를 띄우는데. 그래서 그 화성까지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속에서 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깝다. 영화니까 저렇게 하지. 아니, 그분이 살아남은 분이요, 또 이 사람 되게 똑똑하고 생존력이 있어가지고요, 돌아가시질 않아요. 거기서 그분이 거기서 돌아가시면 장례 비용으로 여기서 잘 사용하고도 떡을 치고도 남을 돈이 남는데도 이분이 저 죽으라고 안 돌아가셔요. 끝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선을 제가 기억하기에 한 2번은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차라리 그 돈으로 이 지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그 사람도 한 생명 한 생명이고 다 살리는데, 저 한 생명 살리기 위해 이게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확실히 살면 말도 안 해요.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보낸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 우주선에 있었던 남아있던 동료들이 구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러 가는데 거기서 실패하면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한 5-6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5-6명의 목숨을 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는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에서 기독교 정신을 봅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해 가는 그 힘. 솔직히 그것이 굉장히 낭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그 한 사람도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 정신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자기 한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다시금 생각해낼 수가 있겠냐는 거죠. 99마리의 양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러 가는 목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이, 저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데 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저 어리석은 짓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99마리 한 마리는 야, 저렇게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한 마리가 나구나.
나도 저런 일들을 당하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겠구나. 결국 그러한 생각과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저 사람은 별로 힘도 없고, 저 사람들은 돈도 많지 않고, 우리 교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오히려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나간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저 사람만 나가면 그 사람만 돌아오면 훨씬 더 이득이고,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나같이 필요 없고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하러 다시금 바라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겠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깨닫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하여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절망할 때에는 같이 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소중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나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큰 교회지요. 그런데 명성교회의 힘은요, 큰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분들의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는 거지, 숫자가 많다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좀 도전을 받으면서도 좀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늘 그런 말씀을 언뜻 드립니다. 명성교회는 너무 교인이 많으셔서 수용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신데, 강남권에 있는 교인들은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농담조로, 진짜는 아니, 농담조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농담조로 얘기해도요, 대꾸를 안 하십니다. 그래라 마라 얘기를 안 하세요. 아예 딴 생각하시고 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그때마다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느냐는 거죠. 웬만하면 다 해라 이럴 수도 있으실 텐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아까워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대로 사역을 하시려면 그 유대 땅 그쪽으로 안 내려가셨겠죠. 로마나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복음을 전해도 좀 더 잘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들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유대 땅 거기 뭐 많아봐야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들을 즐거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다가오는 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대해주시고, 지금 효율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대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도전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크고 많고 효율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로 따지면 우리 인류 이게 가치가 있겠고 이게 뭔 양이 되겠습니까? 깜냥이 안 되죠. 그냥 없고 새로 창조하셔도 수십 개 더 창조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들도 아니에요. 딱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단하고 위대하고 크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합치면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는 그 동시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요, 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형제의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 들보를 깨닫고 들보를 빼내라. 그리고 형제들의 티를 빼줘라.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보면 철저히 이제 자기를 들여다봐라. 이제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남 보기 전에 너 잘못을 한번 찾아봐라.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 들보를 찾아 남 티 얘기하기보다 내 잘못, 내 들보는 뭔지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자. 그러면서 심각하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 죄를 부풀리려고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찾아도 들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좀 큰 티는 있을지언정 들보라고 얘기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쉽지 않네? 그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새벽, 산산성에까지 와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의 이제 티를 보면서 저 사람의 티를 보게 되는데 들보를 보자고 할 때 들보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분들일 거예요. 말은 들보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 들보는 아닐 거예요. 뻥튀기 같은 들보일 거예요. 하나님한테 욕 안 먹으려고 만들어낸 들보지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하게 내가 들보다 인정할 만한 걸 찾기가 쉽지는 않은 분들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이 참 다윗이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도 양이 많은데 이 가난한 집에 자식처럼 기르는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했다고. 그때 다윗이요. 엄청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그 부분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누굽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까? 아마 인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이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 나는 나 같았으면 나단이 딱 찾아올 때부터 뜨끔했을 거예요. 아이씨, 올 게 온 건가?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나단 얘기를 시작하는데 부자가 있고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양 한 마리가 딱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느낌이 싸잖아요. 이거 내 얘기인가 보다 싶어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양을 2마리 줘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사람이 참 순수한 사람인지 몰라도요, 전혀 자기랑 대입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죽어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 눈에 엄청난 들보가 있는데 그 티를 보고 지금 흥분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 안에 들보를 찾아낸다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이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다윗이 자기의 들보를 찾아내는데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었거든요. 세상의 왕들 중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꽤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거든요. 나만한 왕이 어디 있어? 왕이 이 정도는 일들을 할 수 있지. 나는 왕들의 평균 이상은 될 거야.
늘 세상에서 기준을 잡으면 들보를 절대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지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무리 내 죄를 찾아도 다른 사람보다 뭐 엄청나게 큰 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게요. 기준이 늘 세상 사람들, 저 사람보다 이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주일 열심히 드렸고, 저 사람보다는 봉사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들보를 절대로 못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들보를 어떻게 깨닫느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덜 죄인이 될 뿐이지 우리 안에서의 그 심각한 문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보면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느냐. 너희들의 기준이 같이 못 보는 사람들 중에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스승이 너희들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부딪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일에 조금씩 빼먹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티를 빼줘야 된다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들보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들보를 못 찾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거든요. 저 사람 기준으로 보면 들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매주일 예배를 드렸긴 드렸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제사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고 기쁨으로 드려야 될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내 의를 챙기지 않았는가. 내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앞서고 뛰어나고 의인이고 그런 생각 가운데 영적인 교만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았느냐. 내가 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했으면서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을 세워놓고 보면 내가 그들보다 절대로 적은 죄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요, 우리들 안에서의 엄청나게 놀라운 그 끔찍한 들보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들보를 빼내는 것. 들보를 빼내는 것이요, 들보를 깨닫게 되면 그 들보를 빼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보를 어떻게 뺍니까? 우리 안에 들보를 빼낸다는 건 말이 쉽지 어떻게 빼면 되는 겁니까? 눈을 빼면 되는 겁니까? 귀를 자르면 되는 겁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보기에는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여인을 죽일 만한 자격이 여인보다 덜 죄인인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깨닫죠. 내가 돈 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되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들보를 깨닫고 돌을 내려놓았다고 들보가 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들보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들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보를 깨닫는 그 순간, 들보를 빼다는 것이 내 은혜가 아니고 내 힘과 내 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큰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형제들의 티를 빼낼 때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 형제들, 그 주일 빼먹는 그분들 바라보면서 저렇게 주일 빼먹고 그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동안 예배를 드리는 그것들이 더 가상하게 여겨지고 더 복되게, 나는 모태신앙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저 사람은 당대히 믿어서 저렇게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견하고 대단한 일이냐.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내가 정죄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믿음을 위해 내가 더 격려하고 기도하고 성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우리가 심판 때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대하지 않았고 나를 먹이지 않았고 나를 반기지 않았고, 제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오셨더라면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할 사람인데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들렸던 그 소자, 너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 필요 없다, 귀찮다라고 여겼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사랑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더 많은 효율, 더 많은 결과물,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치가 합하여져서 자기들의 욕심껏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 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성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합심하는 교회, 많아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덜 소중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가장 소중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